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듯 여름은 과연 여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절은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몫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저 자신이 등장할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절은 자신을 뽐내며 더 오래 머물겠다고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머물다 자리를 내어주는 계절에서 저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에 늘 뭔가를 해야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늘 멍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낮에 공부 시간에 창밖에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는 옥상 계단에 걸터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말 그대로 하늘바라기였습니다. 왜 그리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으나 아마 하늘만이 나를 다 품어주고 이해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곳에 눈길이 가게 되듯이 말입니다. 또한 저는 어릴 적 멍하게 있는 자세가 늘 태반이라 어릴 적 동창생들이 기억하는 저는 똑똑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멍청하고 공부도 못하고 대답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멍하게 있는 것만이 현실에서의 강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만의 탈출구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한 멍 때리는 행동을 아마 20대까지 가득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삶에 부대끼면서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무언가에 관한 해결점을 생각해내야 하는 삶을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성 공부를 하는 지금도 학원과 무의식 치유를 위해서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늘 해답만을 갈구한 채 내가 더 할 것이 없나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때문에 나름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무엇이든 대답을 원하였고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고 저를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더 막막하기만 하였고 명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해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제 질문에 내면에서 한마디가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 짧은 문장이 내 가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내가 빨리 평화로워져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건과 무의식 정화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내면을 고요히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는 알미 왔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감정은 말 그대로 에고에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에고는 늘 조바심을 내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성 공부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에고가 아니라고 믿기도 합니다. 마음이 돌아가는 오묘함과 신비는 때론 알 수 없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알미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이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사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가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세상사에 고민하고 울고 웃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 혼자 멍하게 있었을 때를 떠올리며 그 습관들을 기억해내려 하였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마음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나의 머리와 마음을 쉬는 고요히 있는 태도가
현재 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성 공부는 그저 반복과 연습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겠다고 다짐한다 하여 바로 되지 않듯이 저는 이 역시도 연습이 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고의 패턴은 너무나 끈질기고 영악하여 우리는 어지간한 노력 없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의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잠깐 지혜를 흘낏 보고 열어보았지만 내 삶에 적용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듯이 나의 삶의 고통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저는 신께 매달리게 되었고 나의 에고의 속성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뒤 저는 자연스럽게 신께 헌신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헌신은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부디 저의 글을 들으시고 맹목적인 종교를 떠올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즉, 신에 대한 헌신은 나의 내면의 진짜 참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진짜 신입니다. 무수히 많은 깨달은 분들의 말씀들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참 자아는 오로지 내 자신만이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하는 힘을 저는 연습할 뿐이고 오로지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참 자아를 기억하겠다는 바람의 끈은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결국 통하듯이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기억함이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선상에서 무엇이든 자신의 신성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